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토달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무지 안 들려진다. 도무지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럼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돼야 돼요. 사상. 그래서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 안 될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되고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맛을 모르면 참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농담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은 나로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진짜 믿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나로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야말로 멋있는 삶이에요. 멋진 삶. 여러분 신사가 멋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야말로 미련하리만큼 아유 저 사람은 너무 고지식해. 고지식하리만큼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지고대로 믿고 토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복자예요. 어떻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길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야말로 그야말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문에 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그야말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사람들이 착했다, 진실했다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았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미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플랫폼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안테나가 세워지고 그리고 망대가 되니까 하나님은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집에 복을 주셨다. 요셉 때문에. 그 요셉 때문이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속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곧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토달지 않고 이웃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에,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에 거기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풍속을 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 진노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세계 현장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그야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온갖 재앙과 재난, 천재지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이제 죽거나 다치고
그리고 코로나는 몇 년 동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 코로나는 전 세계를 지금 공포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그 심령이 공허해지고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면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일본이 얼마나 여러분 발전된 나라입니까? 얼마나 질서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캐나다 혹은 뭐 유럽 많이 발전한 나라요. 캐나다는요, 그 자연 환경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하와이에 가보면요, 그야말로 얼마나 환경이 좋은 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환경이 좋고 질서가 정연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그 나라에 여러분 마약 천국이에요. 마약, 음란, 도박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소굴에는요, 경찰도 못 들어가요. 그 마약 소굴이 있어요. 동성애 동네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얘기 듣기로는 토트넘에서 이름을 알리는 손흥민이가 공황장애로 그렇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로서 여러분 세계 이름을 알리는 손흥민, 그야말로 떼돈을 버는 손흥민, 이게 공황장애로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렇게 참 축구를 잘하고 골을 넣고 떼돈을 벌고 얼마나 행복할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원인도 몰라. 왜 발전한 나라에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약, 음란, 도박으로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몰라. 그 여러분이 그저 얘기만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속에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사단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3단체가 결국에는 인간으로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로 발전되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영적인 안테나로 파수망대로 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 살릴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여전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듣고도 여전히 불신자와 같이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왜 그래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맨날 고백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주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했습니다마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나야, 나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주관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 불신자가 결국에는 망하느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한 시대의 시대적인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인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안 들은 것보다 낫겠지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 힘. 그래서 육체가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 유독. 그러니까 아주 인내심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혹은 마귀가 도와줘서 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 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선 당장에 본드름하니까 우선 당장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 믿지 말아라. 사람 믿지 말아라. 부모도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게 뭐예요? 먼저 있던 성경에는 방백, 새롭게 바뀐 성경에는 귀인들인데, 귀인 혹은 방백 혹은 성공자, 힘 있는 자, 권력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 이제 세워지면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기껏 5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감옥 갑니다. 기껏 5년이요. 한 자리 함으로 인해서 돈도 벌 수 있겠지요.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돕는 그 도움은요, 일시적인 도움이요, 육신적인 도움이요, 물질적인 도움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 믿고 의지하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방백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 간조한 것 메마른 땅 좋은 질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힘기운 나무와 같이 강변에 깊이 뿌리를 받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도움은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부모의 도움도, 부모가 여러분 금수저이면 부모 때문에 재산도 물려받고 부모 때문에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영적인 그 축복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중요한 언약, 우리 후손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알도록, 보좌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요,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역할만 하면, 그래서 우리 자녀가 보호자의 축복을 안다면 여러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막 수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갔어요. 정신력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요, 탑이 됐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함으로 가능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이제 만드신, 그야말로 이건 창조의 역사예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창조의 기적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이 창조의 능력을 안 믿어. 창조의 기적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첫째로는요, 내가 주인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결정해야 되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어.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뒤처지겠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1등 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학 갈 수도 있고, 하버드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서밋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아. 영적인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할 경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된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되는데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다른 문제가 또 닥치는 거예요.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다 마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손님일 경우에는 한 번 가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만은 평생 동안 먹고 마실 수가 없어.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 집안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근데 안 물어봐. 모든 걸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내가 주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업도 내 업이고 다 내 거요. 내 거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훅 풀면요, 훅 날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훅 풀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자식이 열이요, 그야말로 동방에서 최고 부자야. 근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응? 몸은 악창이 나서 잿간에서 기와장으로 그 아픈 부위를 긁으면서 그야말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안에는 그를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그를 조롱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고백한 게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의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고백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거라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맛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앞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잖아요. 다 거기서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돈 가지고 한다면요, 무슨 수를 쓰든지 돈을 끌어다 하겠어. 지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돈을 갖다가 해결할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끌어다 할 것인데 돈 가지고도 안 돼. 의학으로도 안 돼. 어떻게 하겠어요? 응? 성경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복음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청하게 있으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요, 손을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복음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복음은요, 복음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모시는 사람이요. 멋져. 여러분, 신사복 입었다고 멋진 게 아니에요. 얼굴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닙니다. 좋은 입고 멋들어지게 간다고 해서 그게 멋부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모시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요, 이런 사람이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교회가 살고,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사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면 능력이 있어야 돼.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요, 보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거든요. 쉽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걸 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많은 걸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초대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손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를 이뤘다면요, 그게 다인 줄 알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손흥민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손님이 없어. 모자라. 뭔가가 모자라. 뭔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돈 벌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뭔가가 소원을 이루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에는요, 바닥이나 뭔가가 모자라. 그래서 덜커덕 문제가 와. 그것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물론 천재지변도 문제지요.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도 문제고 코로나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예수님이 손님이야. 그리스도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손님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 그렇게 우리가 일평생 동안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주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내가 다 지고 자식도 내가 지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교회도 내가 책임지고 다 내게 책임을 져야 하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퍼. 성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내가 혼자 멍에를 메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주면요, 그건 쉬운 거거든요. 주님이 짊어지셨다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오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될 때,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그 맛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평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맛을 못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희들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을 구닥지에 모셔놓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다는 사실,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여기에 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문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답도 모르는 거예요. 잘해주면 되는 줄 아는, 경제가 발전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 이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만나서 사람이 시험 들면 되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에게 사울을 맡기신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암한테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이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이제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고 망대가 되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마는 한참 잔치가 지금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뭐 포도주를 살 수도 없고, 그 당시는 다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갔을 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주인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주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채운 거예요. 가득가득 떠다 줘라. 근데 거기 아무도 토단 사람이 없어. 물인데, 물이 어떻게 뭐가 됩니까? 토달지 않고 떠다 준 거예요. 그런데요,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 잔치에는 언제나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진짜 최고의 포도주라. 그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놀란 거야.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요, 흥이 돋았겠지요. 여러분, 이 가나 혼잔치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창조적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토달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